우리 다 함께 11월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월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핵심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충만이라는 표현입니다. 플레르마라고 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썼냐? 당시 1세기에 초대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해오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종교도 철학도 아닌 일종의 민중들 속에 떠돌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은 민중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민간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있고 우리같이 낮은 인간이 산 세계가 있는데 이 빈 공간에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 영적으로 충만한 존재들 중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진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겁니다. 히랍 철학도 섞여 있고 기독교 신앙도 좀 들어가 있고 민간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전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른바 영지주의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그 당시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강력한 도전하던 이단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차원 낮은 세계 사이에 헌신적인 천사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그들로 충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우월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그냥 그런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로 간주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며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 또 히랍 철학이라든지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라든지 천사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며 허구한 것인가를 그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주님 한 분으로 가능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영생을 누리는 것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도 다 온전히 충만하신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그분이 충만 그 자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아마 심리적인 것은 공허함, 허무감 이러면서 다른 걸 추구하는 겁니다. 허해서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다른 걸 추구합니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터에 갈 때는 몸이 아파도 갑니다. 돈이 중요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 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하는 거 노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성경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나는 일을 해야만 존재감을 느끼고 일을 해야만 불안하지 않고 일을 해야만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되면 벌써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취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허함, 허무감과 같은 심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요즘 이른바 이제 멀티미디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부터 킬링 타임 용으로 시간 죽이기 용으로 볼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애플 TV 별의별 놈의 게 다 있고 이른바 거기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또는 관심 있는 그런 볼거리들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애플 TV 보다가 무슨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하루 종일 시간 다 보내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얼굴을 이야기할 때 얼굴에서 내가 통제하기 힘든 기관이 3개가 있고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 코, 귀, 입 4개인데 물론 뇌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이고 눈, 코, 귀, 입 가운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맡겨지고 귀에 들려오고 눈으로 보여주는 것 눈, 코, 귀는 온전히 내가 통제하고 조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들, 천사숭배, 힐압 철학에서 말하는 헛되고 가증한 속임수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애플 TV나 이런 거 통해서 계속해서 쓸데없는 거, 킬링 타임용의 내 관심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코로 맡는 것 중에는 많은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 냄새부터 꽃향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후각과 청각과 시각을 자극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말하는 것을 통제합니다. 말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보고 듣는 것에 의해 내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맞는 것이 내게 영향을 끼치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겁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 내가 냄새 맡는 것, 내가 오감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혼동시키고 힐압 철학이라든지 유대교 율법주의라든지 천사숭배라든지 온갖 가증한 것들이 그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생각을 흐트러뜨렸다면 오늘 현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좋은 거 너무 많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꼭 뭐 버스 타고 가야 돼, 기차 타고 가야 돼, 걸어서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이러면서 방법론, 소위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의 지위를 격하고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방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현대 성도들도 분주함, 나태함,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시간과 삶을 낭비합니다. 전 정말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층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거라는 것을 모르면, 믿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Just do it이 아니고요. Don't just do it. Think about it.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시간 쓰고 돈 쓸 때 이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맞나? 주님이 원하시는 내 존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고 사명을 이루는 것 맞나? 라고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8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 먼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내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주님 원하신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으로, 그 지혜로,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바울이 구했다면 10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가지를 구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 범사에 기쁘시게 해달라.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달라. 이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범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도 세 가지를 위해 더 기도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두 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 기쁨으로 오래 견디고 오래 참게 해달라는 겁니다. 9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8가지를 기도하는데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나머지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해달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비교의식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제가 우리 순장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가운데 한 분이 고백한 것처럼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우월감도 열등감도 비교의식도 다 사라지고 그저 감사합니다로 결론이 나더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더 감격하게 만듭니다. 오늘 바울이 8가지 기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신앙 성숙을 위한, 인격 성숙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므로
세상의 헛된 이야기, 헛된 것들을 보거나 듣는 게 아니라 헛된 것에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신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도전과 헛된 거짓된 속임수들, 헛된 지식에 노출되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면 다 된다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저희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